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참 주옥 같은 강사님들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품 교육을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 했을 때 바라봄의 법칙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어, 성품 훈련은 지식을 쌓는 어떤 학문이 아니라 삶이요 행복이다. 유튜브로 여러분 많이 소개를 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주옥 같은 좋은 말씀들을 저희들이 참 듣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냥 40분 분량으로 이 교회의 젊은이 다음 세대 사역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서영서 목사님께 출장비는 못 드렸지만 싱가포르에 에, 다녀오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가셔서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경환 권사님 기도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스럽고 전쟁과 지진, 기근과 홍수,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삶의 목적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다음 세대, 혼탁하고 악한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학교와 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가는 일에 모두의 열정과 사랑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좋은 습관으로 인격이 형성되고 특히 믿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어 구원의 확신과 인격, 영성, 헌신의 깊이가 더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공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이 회복되고 교사의 권위가 세워지며 올바른 교육과정과 올바른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싱가포르의 하나님의 마음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강의를 듣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10대들의 사역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는지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젊은 세대가 약해져서 부흥을 염원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게 좋은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서영석 목사님이 어린이 전도협회 아태본부 대표로 취임하신 날입니다. 저희 포포틴에서 8명이 가서 축하를 해드렸고 또 식사도 맛있게 잘 대접받고 왔는데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한국에서의 벌써 10여 년 동안 대표로 섬기시고 이제 아태본부로 떠나시게 되는데 우리 서영선 목사님과의 사역은 정말 아름다운 저희 포포틴과의 동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동역이 이어질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하나님의 마음 교회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오늘 발표해 주실 텐데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석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지난 7월에 그 싱가포르에 있는 하트버가 철치 이 세미나를 우리, 허정학 선교사님이 알려주시고 또 제가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꼭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래 신청을 하려고 딱 들어가 봤더니 벌써 그 솔드아웃 돼가지고 안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내년 거 컨퍼런스를 예약받고 있는데 제가 7월 달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1월 달에 들어가니까 벌써 매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냈었어요. 꼭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한 2달이 지난 다음에 2명을 참석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고 또 이렇게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청소년 사역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인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트 오브 갓 철치 그 리아 목사님하고 이제 하우 목사님이 둘이 이제 이 성경 말씀에 이사야 58장 12절에 many generations 이렇게 이 말에 굉장한 이분들이 도전을 받고 이 사역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이게 조금 번역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 여러 세대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분이 시작하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갔는데 그런 모습처럼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오늘날에 자라는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앞으로의 그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에 참 꼭 필요한 그런 일이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청소년 사역과 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거 왜 필요한지를 제가 여기 2가지로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섬기는 어린이전들 배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의 평균 나이가 52세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KWM에서 주최하는 그 선교사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30대, 40대, 20대, 30대의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들의 비중에서 8%랍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이제 비중이 좀 그 연령대가 고령화되어 버린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청년 헌신자들의 줄어들므로 대부분 기독교 단체와 선교사들이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사역이나 또 성도들이나 또 기독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린 아이 때부터 차근차근 세워나가서 좋은 일꾼이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트버가 그 교회에 제가 딱 가보면서 가는 순간부터 참 많은 그 젊음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이 컨퍼런스가 스트롱 철치 썸밋과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스 이 사실은 썸밋 그 컨퍼런스가 2개가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20, 21 목, 금 하고 그 다음 월요일까지 해서 3일간 그 컨퍼런스가 있으면서 중간에 이제 직접 그 청소년들이 모이는 모임이 또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그러니까 2가지가 하나로 병합된 그런 컨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ere are about 350 million youths in South Asia alone. So let's work together to build churches and spiritual homes for young people. You know, our church has thousands of young people. My wife, Pastor Leah, and I, we founded the church more than 20 years ago, but our average age is still 22. For us, it's not just about growing the church bigger. It is about growing the church younger and stronger. So here's a little video to give you an idea how HOGC is like.
shout of praise and of victory. Hallelujah. My wife Cecilia, and our youth call her Pastor Leah. She's Cecilia. She is really the one with the vision for generations. God spoke to her when we started our church from Isaiah 58, verse 12. You shall raise up the foundations of many generations. And so she was preaching about generations for more than 20 years. There was a time in the 90s, in the early 2000s, when youth churches were like second-class ministries, and nobody talked about generations. She was leading 9 teenagers in our church, in our new church, and she grew them to the thousands of young people today. Now, I was leading the adults in church, and it didn't grow. So I joined her. Well, so I always beg her not to leave me because her church will be bigger than my church. Well, so she is the best person to share about how she built generations. Hey everybody, so good to be able to talk to you here. And since the beginning when we pioneered our youth church, we had a mindset shift. And we say that youth are leaders today, not just tomorrow. When they're 13, 14 years old, they can be leaders. They can serve in the house of God now. We don't wait until tomorrow when they're much older. We need to create opportunities for them to serve now. In the book, I also talked about how we need to empower the youths and don't entertain them. Don't just entertain them, but train them, lead them, and guide them. Don't babysit them, because if you babysit the youths, you will get babies. But if you lead the youths, you will have leaders. So empower them to serve, empower them to lead. And when you do that, you will be amazed. Over and over again, we have seen that empowered youths become producers, entertained youths become consumers. So here's a video showing you what happens when you apply this mindset to leading your youths. And this video shows what takes place in our media control room. Now in this room, youths are behind all the creativity. They are behind all the media of our main services. Let's have a look. So behind this door, we have the Heart of God Church Media Control Room. Now, we've just finished our services for the weekend, and I hear that the young people were running the entire show. These are young people who come in at about the age of 11 or 12, and they get trained up from scratch, and they ultimately end up running the services for thousands of people. So come on in and let's take a look. Now, I hear that you two girls are in charge of everything. So tell me, what is it that you do? So I'm Charmaine. I coordinate 8 different departments to make sure services run well. I'm Joelle, and I oversee the creative aspects of the service. So good. And how long have you guys been serving here? So I came into the media department when I was 12 and I became a supervisor when I was 15. So right now it has been 7 years. I started serving in the lights department when I was 11 years old, and now I've been in the media department for about 9 years. So great. Come on over here and let's see what we got going on. What are you guys up to? Hi Dr. Robbie, I'm Ross, and these are the slides that we put up on screen. Hang on, am I seeing double here? Oh no, Dr. Robbie, you are not. I'm Rich, and I'm a supervisor in the lights ministry, while Ross, he is a supervisor in the projection ministry who does all the slides for our weekend services. So good. And how old are you guys? We are 18 this year, and we came to church when we were 12, and we started serving when we were 13. So cool. Come on over here, let's take a look around this area. Who do we have here? Hi, I'm Jared. And how old are you, Jared? I'm 14 this year. Now, I hear that you are the person in charge of having created all of the screens for praise and worship today. How on earth did you do that? My trainer, Jordan, trained me. So, when I was 13, somebody actually trained me, and now I'm helping to train the next generation. This is actually really typical of Heart of God Church, a 13 or a 14-year-old being trained and mentored by a 16 or a 17-year-old, who in turn is being trained up or mentored by a 20-year-old. In fact, come on over here. Are you the guy who's in charge around here? What have we got going on? And how many cameras do you control? Yes, I'm in charge of all this, and my name is Sing Yi. I'm 15 years old, and I'm the youngest camera director in Heart of God Church. And there are actually 16 cameras, and I lead 10 people on the team, and together as a team, we capture the moments in service. So good. And Siggy, how long have you been serving here? I started last year when I was 14 years old.
Wow, that's amazing. Only 1 year in ministry and already the director. The young people at Heart of God Church, they're not just responsible for expensive equipment, but they are trusted with tremendous responsibility to run the entire show. This is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 Heart of God Church leadership team really believe in raising up young people for generations to come. But don't take it from me, don't trust my word. Come and check it out for yourself. So empower the youths, don't entertain them, and you will start to see them being active producers in your church and not just passive consumers. Next, an important mindset shift is generations are reinforcements, not replacements. Now, this is an important mindset shift you need to have if you want to build generations. When I talk about generations, it is not just next generation or my generation, but it is building many, many generations. When we say generations, people think of succession. People think of the older person retiring or dying and the younger person taking over. That is succession. Generations is not succession. Generations is having many layers and levels of leaders at the same time. And if it is about succession, it is too slow. Imagine a 70-year-old pastor looking for a 40 or 50-year-old successor, a replacement to take over. Now, that is too slow and that is too late. Generations is not succession because succession is all about replacement. Generations are not replacements, but reinforcements. Layers and levels, generations and generations of young leaders serving God at the same time. In our church, we have already built 7 generations of leaders, and each generation is only about 3 to 5 years apart. And, the first generation, they came when they were 10, 12, 13-year-olds. Look at how cute they were. But now they are already in their 30s. And out of this first generation, we have raised 3 homegrown pastors. We're so proud of them. But we didn't stop there. We reached out to another generation. And this is the second generation. Again, they came when they were young. Their faces were so adorable. But now they've all grown up. But they're still serving passionately in church. But we did not stop there. We went back down for the third generation, and they grew up again. So we went back down again for a 4th generation. So at the end of the 4th generation, guess what? We did not stop. We went back down again for a 5th generation. And you get the idea. We did not stop there. After a few years, we reached down again for the 6th generation. They were leaders at 13, 14 years old, doing great things for Jesus. Nothing can stop us in Heart of God Church. And I'm so happy to tell you that we have a 7th generation of leaders. And all of them are, again, 13 to 15 years old. Now, in each generation in our church, there are actually hundreds of young people. And they are not only involved in the operations of the church or the worship teams, but they also do pastoral work. They are leading other youths. For example, this girl, Rena, when she was 15 years old, she was already leading 50 youths. Now, she's also strong in discipleship and raising leaders. So she has discipled 5 team leaders who are each leading 10 to 40 youths. Overall, Rena's group had grown to 130 people. And Rena has older leaders above her to disciple her, lead her, and guide her as well. Now, this is such a common sight in Heart of God Church. In our church, there are many other leaders like these. And this is how we do it in our church. In this way, the church will not only grow younger, but also stronger. We have thousands of volunteers, and 80% of our members are serving in ministry. Because of generations, we have a pipeline of young leaders. It's like a factory producing young leaders. So the church is strong. When you build your church younger, it also gets stronger. And the young people, they're not replacing the older generation, but reinforcing them. Nobody is being replaced. The first generation is still serving alongside the 7th generation. And so we teach our young people to honor the older people for all their sacrifices. We told them that they are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the older generation. In turn, we teach our older generation to respect and give space to younger people. We always tell them, hey, it is not a closed circle in Heart of God Church.
we always give space for the young people coming up. And we tell them, the younger people are not here to replace you, but to reinforce you, to make you stronger. The young generation is not here to push you out, but to push you up. Now, I know these mindset shifts will help you as you build generations. Your churches will become younger and stronger. And you know what? Right now, I'm going to hand you back to my husband, Pastor Hao. You know, he gave me such a good introduction. Tonight, I guess I will have to cook for him and massage his feet and do all of that. Back to you, Hao. Thank you, Leah. So, if you want your youth to grow, here's a mindset shift. Build your church like a home. Our church is our spiritual home. You see, traditionally, this is how we build our youth ministry. What we expect of our young people, it is to believe, become, belong. We tell our young people, believe first, then you become holy, or in other words, behave. Only after that, then you belong. Then we accept you. You are part of us. We baptize you. We give you church membership. So that's traditional. Believe, become, belong. But now, this new generation is totally different. In fact, it is the opposite. You have to make the young people feel that they belong first, that church is their home. So now it is belong, believe, then become. You belong to our church, and then gradually they will believe in Jesus. Then they become Christians. They become disciples and leaders. 컨퍼런스의 시간표를 한번 보면은 왼쪽 두 개가 20, 21일이고 그 다음에 22, 23은 토요일 주일이고 그리고 월요일 날에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시간표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다른데 시간표하고 다른 점을 혹시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표를 한번 잘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컨퍼런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오전 시간대에 시간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프로그램이 없고 12시 이후에 12시 반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 금, 토가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컨퍼런스가 이런 컨퍼런스가 있나 생각할 정도로 오전 시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컨퍼런스에 갔다 오면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는 참석자가 600명이었는데 600명이 목회자, 청년부 리더, 임원들 이렇게 해서 600명이 참석을 했는데 25개국에서 참석자가 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번에 다양한 나라에서 왔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4박 5일간 전체 일정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400명입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대개 이 정도 600명 정도 행사면 자원봉사자가 한 50명 이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400명이 4박 5일간을 밀착 봉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간 2명을 한 명이 전담 마크하면서 안내를 해줍니다. 옆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어디로 옮겨야 되나 아니면 내 수강 신청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밀착해서 봉사를 해주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제가 이런 컨퍼런스는 처음 참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시간에 일정이 없는 그 시간이 운영이고요. 또 시간표가 있긴 있지만 조금씩 그 변동도 되고 또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하는 것을 보았고요. 강의안이 없습니다. 핸드북이 없습니다. 핸드북이 없는 대신에 전부 그 참석하는 그 등록하는 순간에 앱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들도 전부 다 그 앱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의안도 전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파워포인트도 전부 다 그 앱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앱에서 다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는 자료는 손에 들고 오는 자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자료들을 그 안에서 실제로 거기서 사용한 강의와 파워포인트와 또 강의 영상까지도 다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과 주일에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가 시간에 따라서 그 13살, 14살이 드린 예배, 15살 이상이 드린 예배, 20살 드린 예배, 그 이후가 드린 예배, 이 나이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같이 교회가 1, 2, 3, 4부 예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별로 특성화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연령대 청소년들의 특징을 느낄 수 있고 예배 스타일도 조금 다르고 그들만의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제가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안산지회 대표님이 같이 참석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그 싱가포르 사람하고 결혼하는 한인 자매인데 이 자매가 또 안내를 해주면서 굉장히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이 사람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제너레이션스 컨퍼런스의 앱을 다운받게 돼 있고 그 앱 안에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어느 교실로 옮겨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도 그 앱에 순간순간 다 업데이트가 돼 있어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면은 아주 편하게 모든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그 컨퍼런스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서 첫 번째는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 하워 목사님하고 리아 목사님이 어떤 사역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또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를 쭉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에 아주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그래서 그냥 어떤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논리가 정연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시간이 그 실제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했던 내용들 어떤 이론의 강의를 하면은 그 부분에 또 비디오나 또 그때 찍었던 것들을 자료를 다 보여주고 또 간증도 하고 하면서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간증이 실제로 그 교회의 청소년 시절에 13살부터 와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자기가 케어를 받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 피부로 와닿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자 가운데서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그 3명의 간증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의사였고 한 명은 디자이너였고 한 명은 변호사였어요. 다 한 30쯤 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디자인했던 자매가 간증을 하면서 이 자매가 싱가포르의 그 대학을 다니면서 디자인을 해서 실습으로 디자인한 그것이 이미 히트를 쳐서 대학 다닐 때 벌써 이 사람은 엄청난 돈도 벌고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13살부터 와가지고 쭉 자라나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 대학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나이키 회사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미국에 오면 연봉도 많이 주고 집도 주고 모든 편의를 다 주겠다 했는데 이 자매가 나이키로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가 이 교회 안에서 그룹 리더로 자기가 돌보고 있는 60명의 청소년들 때문에 그 제자 훈련을 자기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변호사로 일하는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이 변호사가 로스쿨을 다니는 동안에 27명을 전도를 했어요. 로스쿨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날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러 앞에 딱 나오니까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 와가지고 막 조그마한 피리 불고 뭐 현수막 들고 그림을 들고 막 환영하면서 그렇게 축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자매도 자기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이 그룹을 자기가 포기할 수가 없었고 아까 말한 맨 처음에 의사, 지금 디자이너, 이 변호사, 이 3사람 모두가 다 여기에서 4박 5일을 휴가를 내서 그 참가자들을 돕는 그 도우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우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반대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가? 왜 두 가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주면서 그 간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관점이 13살부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오직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하셨고 높여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사회에서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조금 못해도 익스큐스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데 이 교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더 먼저 두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매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다 비슷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게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고요.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지향하는 것은 이 교회의 평균 연령이 21살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교회의 평균 연령이 23살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21살로 낮출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참 23살이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젊은 교회다 할 텐데 이 사람들의 관점은 21살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평균 연령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평균 연령을 21살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청소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교회의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포텐셜 팀 리더라 그래가지고 한 명이나 두 명의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팀 리더는 5에서 1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커넥트 그룹 리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10명에서 30명. 이제 그 밑에 그 PTL 그룹에 있는 사람들, TL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10명에서 30명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PTL에서 한두 명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또 그 윗그룹에 속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시니어 커넥트 그룹 리더는 그러니까 그 CG 그 리더들을 50명에서 80명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허정학 선교사님이 준 간증을 그 동영상을 보았다면 거기에서 어떤 한 자매가 120명을 그 돌보고 있는 그 간증도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13살, 14살부터 해서 차근차근 스몰 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흔들림이 적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잘 살펴보면 스몰 그룹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스몰 그룹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하우 목사님하고 리아 이 두 분의 목사님이 개척을 한 지가 지금 2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도 13살, 14살, 15살에 포커스를 맞췄고 지금도 13살, 14살, 15살에 포커스를 맞추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찾아내고 전도하고 돌볼까? 여기에 이분들의 온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성장한 16, 17, 18 이 사람들은 이미 제대로 균형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아이들을 또 키우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분들은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이나 생각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교회가 성장하고 지금 현재 5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5천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13살, 14살, 15살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23년째 그것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 교회의 많은 교회 데이터를 파악해 본 결과입니다. 20세에서 29세가 지금 현재가 갭입니다. 어느 교회나 지금 비슷할 것 같은데 그 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트롱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완전 젊은 사람들하고 미들 에이지하고 시니어들하고 장단점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미들 에이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들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젊은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그 신실하게 나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서로의 그 약함들을 함께 돌보아 나간다면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들의 이 두 분의 목사님의 사역의 중심은 13살, 14살, 15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 시스템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들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잘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주 사역 대상으로 삼고 이 그룹의 양성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격려를 계속해서 그 참여를 격려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의 은사 개발 학교를 열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듣다가 어떤 얘기 들은가 하면 제가 처음에는 이 드럼을 잘 못했는데 학교에서 배우면서 제가 이 소질이 개발되었고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 학교가 무슨 학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키워주는 학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싶고 뭘 잘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찬양팀에서 한다 그러면 그 찬양 노래 부르는 것도 아주 전문가 실력으로 키워줍니다. 그 교회 내에서. 그 소그룹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섬김과 봉사 모든 부분에서 그 오래 봉사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도 그 처음에 13살, 14살, 15살에 와서 파워포인트를 한다 그러면 잘 못하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 시니어인 16, 17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하고 할 때 그 청소년들이 오늘 내가 만든 이 그 파워포인트 영상이 오늘 메인 예배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의 형편을 살펴서 도와주는 그 시스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오 목사님하고 리아 목사님이 아이들 13살, 14살, 15살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어떤 때는 그 가정에 생활비를 대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그 아이가 학교에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해주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외도 데리고 가서 뭔가 보여줄 때도 있고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게 그 젊은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신디아라는 아이에게 이번 마더스데이에 너의 엄마가 없고 너는 외로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돌봐준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한 명 한 명의 형편을 알고 그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살펴주는 일들을 꾸준히 이분들이 해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간증을 보니까 하우 목사님이 집안이 어려운 분은 아니었더라고요. 형편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고 넉넉한 분이었어요. 좋은 직장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는 또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 그래서 학생들이 그 마더스데이나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자기가 돌봐준 것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첫 월급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또 그리고 자기가 이 교회 성전을 위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했을 때 자기가 얼마를 했다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내용에 이 사람들이 다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 가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13살, 14살, 15살, 또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정말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직장을 잃고 어려운 가정에 한 달에 뭐 얼마씩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2년 동안을 돌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돌봄을 받은 그 아이들이 또 그 가정이 다 같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예도 하게 되고, 여기에 그 아이들이 간증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받았던 편지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 참, 그냥 그것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현재 5명의 시니어 패스터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아무리 3명 젊은 사람을 세워도 그 하우하고 리아 목사님 부부만큼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 교회가 5명의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공동 목회를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특징을 보면서 이 지도자의 청소년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다. 그것이 변하지 않고 식지 않고 끝까지 갔다 하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지속된 제자 훈련, 먼저 훈련받은 사람은 훈련을 잘 받고 그 다음 사람을 도와주고 계속해서 훈련받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참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었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으로 부흥되는가 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의 그 사람들을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세워주고 돌봐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이 교회가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증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 그 세븐 제너레이션이 있는데, 일대에 그 자랐던 아이가 지금 이게 13살에 왔는데 지금 이 아이가 35살 됐죠. 아이가 아니죠, 이미. 이 사람이, 이 찰스톤 이 사람이 그 5명의 시니어 패스터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게럿 이 사람도 12살에 왔는데 지금 39살인데 이 사람도 그 시니어 패스터 가운데 한 명입니다. 리넷 이 사람도 시니어 패스터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기 지안밍 이 사람도 이제 그 14살 왔는데 35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 13살에 14살에 15살에 왔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해서 지금 교회 내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간증과 그 샘플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3살, 16살, 15살 키웠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게 아니라 실제 지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월십 팀에도 그 1, 2, 3, 4, 5 이 세대들이 계속해서 함께 팀을 이뤄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패스터 하우하고 리아 이 목사님이 정말 청소년들의 숨겨진 은사를 잘 개발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그 동영상을 찍어놨는지 지금 30살 먹은 사람이 10 몇 살 때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 기도하면서 했던 그 예언을 해줬던 그 은사를, 그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그 사람이 그 예언했던 그 방언 기도하면서 예언했던 그 내용의 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돌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면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3년간 쉬지 않고 청소년 사에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높이 살 만한 일인데, 여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이 있었습니다. Persons are speaking intellectually from the mind.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감정적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보면은 그, 마음하고 여기는 heart라고 그랬죠. 그냥 어떤 그 사람의 그 감정이나 그 사람이 깊은 데를 어루만져 주는 것은 마음으로 들을 때 그것이 가능하죠.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 진심이 담긴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을 때 그것이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역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롱 철치 썸밋인데 이 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벤트 드리븐이 아니고 이벤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드리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이끌어갈 때 그것은 그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그 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지금 내년도 이 컨퍼런스가 이미 예약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하겠죠. 그런데 한 번 갔다 와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참 굉장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그 청년의 때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인생의 좋은 시기를 다 버리고 나서 지나버리고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게 될 때 그 청년이 하나님의 발을 서게 될 때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그 벌든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그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이 계속 강조를 하시고 이 컨퍼런스 시간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이 23년 동안 청소년 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온 것을 조금 보여주려는 그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분들의 참 열정에 참 감탄을 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부담이 결국은 이 사람들의 비전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것은 영원한 후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또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지금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지역은 어떤 대륙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조지 이거라는 사람이 메일박스 클럽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기 좋은 시절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어른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 청소년 시기를 정말 이 교회가 그렇게 잘 세워나가고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함께 손을 잡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석 목사님 귀한 강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표시를 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좀 받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강의를 통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교회에 관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교회에서의 다음 세대 사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사무사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질문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주말에 오전에 활동이 없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금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은 다르지만은 좀 접목시킬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교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전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는 제가 이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도 청소년들 중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이 잠을 몇 시에 자는 줄 아시나요? 물론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공부하느라고 늦게까지 있을 수밖에 없고, 청소년들은 우리 이제 청소년들 시기를 지나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잠자는 시간이 되게 새벽 2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돕는 자원봉사자들도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녁에는 늦게까지 에너지가 팔팔한데, 아침 시간에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도 청년들 중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예배를, 물론 이제 인원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되긴 하지만, 여기가 예배를 연령별로 이렇게 특성화해 놓으니까 그 메시지도 거기에 맞는 메시지,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교회 나이가 먹은 60대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한 명이 또 간증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의 큰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연령별로 좀 특성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 예, 예. 하나님의 마음 교회는 교단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가셔서 세미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PPT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청소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교회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청소년에 맞게 모든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 굉장히 훌륭한데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려면 좀 재정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후원받아서 하는 건지 이런 교회 운영과 관련돼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몇 가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교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초교파 같은 건 생각이 들었고, 그 참석자들도 보니까 여러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독립교단 같은 그런 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우리 어린이집회 사역자들이 있어서, 이제 끝나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하루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비행기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끝나는 시간은 너무 늦게 끝나고, 제가 출발하는 비행기는 그 다음날 저녁 비행기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린이집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어떤 뭐, 장로교단이나 뭐, 감리교단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교파적인 그런 데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다운받은 것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몇 부분 같이 또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우리 허정학 선생님 통해서 그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자료들이
제가 볼 때 파워포인트나 이런 내용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그 시설들은 돈이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일반적인 교회에 드는 것보다도 왜냐면 그 움직이는 카메라가 앞에서부터 뒤까지 쫙 가면서 찍고 막 중간 찍고 막 어디 뭐 완전히 이건 뭐 어디 저는 클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클럽보다도 더 시설이 막 다양하게 있고 방송 장비 이런 것들은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그 LED 스크린을 쫙 넓게 막 저소닥 변해가면서 나오는 걸 보니까 와 저거는 비용이 엄청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그런 비슷한 얘기를 세미나 중에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아낌없이 후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물론 이제 처음에 간증은 자기 어렸을 때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고 우리 가정에 생활비를 대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내가 직장을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월급 받은 거 전액을 헌금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 교회를 옮기는데 뭐 얼마가 들었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몇 개월 동안 얼마를 헌금했고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엄청난 돈으로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기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의 손주들이 이 교회 와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교회에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고 그래가지고 또 후원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얘기할 때 부채가 있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부채가 없이 전액을 다 후원받았는데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물론 평균 나이가 23살이니까 젊기는 하지만 그 젊은 직장의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가정처럼 자기 부모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많이 해서 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시설은 정말 딱 보면은 청소년들이 그 연령대 아이들이 가서 예배를 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도 영어가 100% 알아듣지 못하는 내가 참석을 해도 지루한 마음이 조금도 없을 만큼 다양하게 설교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그렇고 계속 그러니까 찬양도 미리 그냥 다 앱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이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그 찬양을 미리 다 막 듣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는 그 찬양을 또 열정적으로 부르고 그렇게 도와주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앱 사용을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앱에다가 전부 다 공개를 미리 다 해가지고 다 준비된 가운데서 입장부터가 달라요. 문 밖에 다 기다리고 있다. 문 딱 열리면은 그냥 축제하듯이 들어가가지고 그 예배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거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때 그 세미나 내용 그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영상은 주로 네. 강의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동영상은 지금도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예배 동영상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기는 그 세미나 그 참석 비용이 얼마 합니까? 참석 비용이 1인당 네네. US 달러로 420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이 넘죠? 비싸네. 예. 숙박 별도입니다. 예. 질문이 제가 하나 있다면 제가 비디오를 이제 더빙해서 올리고 유튜브에 그러면서 보니까 비디오에는 미디어 사역을 완전히 10대 후반 13살 때 와서 뭐 17살에 거기 리더가 됐다는 둥 하면서 거의 전체를 다 미디어를 완전히 청소년들이 다 하더군요. 예, 그래서 예.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찬양팀도 아마 거의 청소년들이 앞장서지 않겠는가. 예. 제자훈련 사역도 어떤 레이어가 다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좀 나이든 뭐 16세, 17세, 18세 되면 다 제자훈련의 명수들이 돼 있을 것 같고 어떤 은사 개발의 사역에 있어서도
배운 것을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시켜서 아이들이 주도하게 하는 이 사역, 교회 사역이 혹시 뭐 미스테이크는 없을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번 혹시 느낀 점이라든지 들으신 바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문성을 가진 게 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어린 사람들을 키우잖아요. 네. 계속 가르치는데 실수도 있어요. 파워포인트도 이상하게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그 영상도 앞에 나가는 화면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실수가 거의 없기는 한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그 맨 처음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관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자 훈련의 그 단계를 좀 잘 세워가지고, 그 전체를 돌보는 그 리더가 사실은 뭐 16살, 17살 되면은 그 부서의 책임자가 되잖아요. 네. 거기 실제로 가보면 그래요. 그 방송실에 딱 들어가 보면은 다 어린애들밖에 없어. 우리나라 보면은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그 정도만이지 18살 이상 된 사람들은 저 뒤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13살하고 15살, 17살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수를 많이 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가르칠 때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바로 그 사람들의 은사를 계속 키워주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더라고요. 그 네. 시스템을. 네, 은사개발학교 참 예, 예. 대단한 정말 아이들에게 신앙생활과 교회에서의 섬김에 또 예, 사회에서의 섬김에 어떤 기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너무나 좋은 그런 사역이 아닌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고 예, 한국하고 한국의 다음 세대와 이 하나님의 마음 교회의 다음 세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질문 뭐 한 명 정도 더 받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가든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들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것이 13, 14, 15세 아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이 좀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등 아이들 같으면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교회를 잘 나와도 중등부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시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그 교회에서 아이들의 대상을 거기에 포커스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배경적인 것이 좀 궁금하고 또 아이들의 은사 개발을 위해서 은사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걸 우리 한국 실정에서 한다면 은사 개발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하와구리아 목사님이 맨 처음에 그 13, 14, 15세 연령대에 9명을 만나서 가르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치면서 이분들이 자기 목회에 대한 어떤 비전도 갖게 되었고,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말씀처럼 제너레이션스, 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이분들에게 사실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도 나이가 먹어도 지금 이분들이 나이가 52세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청소년들만 바라보고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한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것이 또 하나의 좋은 동기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이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청소년들을 보면 자기는 즐겁대요. 지금도 그 아이들을 보면은 마음이 뜨겁고 그들을 더 세우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고, 어른들은 가만히 놔둬도 그냥 저절로 크지 않느냐. 이제 그분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저 학생들은 내 도움이 필요하고 또
지도자가 그 그룹 리더가 15살 먹은 그룹 리더, 7살 먹은 그룹 리더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월이 안수를 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부분은 차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도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을 상담하면서 이 학생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 상담을 다 해가면서 정말 어떤 뭐 재정이 필요할 때는 막 재정으로 팍 밀어주면서 심지어는 어떤 아이 학생 하나에게는 US 달러로 보면 한 10,000불 이상에 들어간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도와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도 얘들에게 다 쓰고 그 다음에 시간도 이 아이들에게 다 쓰고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니까 그 다음 부분은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그 느낌이 들 만큼 이분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분들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에 이분은 주안점을 맞추는데 우리 한국의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은 너무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재환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 중고등학교 그 시기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특성화해서 더 살펴주면 줄수록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은 거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 은사도 사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은사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은사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영역 내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악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소식지 편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파워포인트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잘 찍고 그러니까 그 교회 내에 봉사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맞는 은사를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게 하면서 어느 부분이 자기에게 제일 맞는지를 봐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학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같이 20명 놓고 하는 수업이 아니고 그 카메라 다루는 기술에 대한 학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17살 먹은 사람, 뭐 20살 먹은 사람, 거기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가지고 조금씩 사진을 찍어보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 현장에 있으면요. 내 얼굴이 하루에도 수백 번 찍히는 것 같아요. 얘가 와서 찍지, 저 사람이 다 막 찍거든요. 찍는데 나중에 어떤 순간에 뭔가 발표되는 사진을 보면 사진은 거의 없어요. 몇 장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걔들이 찍은 사진을 우리의 앱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내가 바로 앱에 들어가면 그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또 해놨어요. 그래서 굳이 사진을 그 애들이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은 바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 안에 저장이 돼 있어서 내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악기를 한다면 그 악기를 처음부터 또 계속 가르쳐줘가지고 조금씩 단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 그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거기 가서 배울 수 있고 더 기술이 향상되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도 또 있고 그것에 대해서 봉사하게 되고 봉사할 때도 옆에서 계속 격려를 해주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성장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결국 은사 개발을 통해서 교회에서의 섬김이 정말 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양적으로 정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또 사회 진출에서도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는 소그룹 모임으로 들어갈 텐데요. 소그룹을 다 20분 동안 하신 뒤에 이제 한 2분 전에 불러드리면은 다 오셔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한 그룹 내에 무작위로 지금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그룹 내에 한 분이 조장이 되셔서 조원들의 얘기를 다 정리하시고 진행도 사회도 봐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각 조에서 1인당 한 2분 정도의 내용으로 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로. 1번 청년 또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게 어른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네, 아이들이 마음껏 좀 재능을 개발하도록 어떻게
강제로 그렇게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믿어주고 일을 시킬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2번, 교회 성도들 연령이 젊어지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가? 뭐 많죠. 네,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도 아마 카톡방에 다 이 공지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 20분간 토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 각 조에서 간단히 있었던 얘기들을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1조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조였는지 무슨 조였는지가 네네. 몰라서 예, 네, 한 조씩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김혜정 사모님께서 먼저. 네. 되게 센세이션한, 이런, 오늘 그 사례 발표를 듣고 도전도 많이 되고, 또, 한편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또 그 교회가, 아버지의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가 23년 동안 쭉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13세, 14세, 15세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길러내셨다는 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성실한 자세였을까. 네. 그거에 대한 또 도전도 받았고요. 저도 이제 아까 이제 그 나눔 가운데 제가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지금 새소식반을 이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교사 강습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새소식반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았던 것은 거기서 섬기시는 이제 뭐 40대, 50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렸을 때 복음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또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셨던 부분이 저 되게 감동인데, 오늘 이 사례에 나온 그 목사님도 23년 동안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계속 보시고 딱 지금 때에 계속 부응하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쭉 그 과정이 있으셨을 텐데 또 힘든 일도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딱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때인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 이제 저도 제주도에서 개척 저희가 3년 차인데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계속 이 길을 순종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네 성령의 바람을 확 부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덕진 장로님 나눠주셨던 내용이 또 되게 의미가 많이 됐는데요. 목사님, 오늘 낮에 뵙질 못했는데 저녁에 강의 다시 한번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저는 직업적으로 이 조직과 문화와 이런 변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던 차에 아주 정말 놀라운 사례를 본 것 같아요. 조직의 이론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23년간 늙지 않고 이 조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어떤 이 두 부부가 어떤 비전과 어떤 그 방법론을 동원했길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큰 호기심이 있는데 몇 가지 키워드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면은 지속적인 교육, 그다음에 포커스를 어린아이의 그 세대에 딱 맞추고 이것은 변함없는 이 교회의 첫 번째 룰이다. 포커스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변치 않게 한 거.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적인 제자 훈련을 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이게 퍼스널한 차원에서 이 교회가 가정처럼 해서 그 한 아이 하나하나의 니드까지도 다 들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하는 것에 끊임없이 그 커미트먼트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high involvement, engagement, 가 계속 보장이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성과가 일어나고, 거기서 스스로 모티베이션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애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어른들은 서포터가 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랑이 많은 서포터가 되고 아이들이 주인이 되게 만드는, 그리고 이것은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원칙이 되고, 이러한 것이 문화가 변하지 않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문화화 되게 하는 거, 그것을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많은 회사들이나 또는 조직이나 이 교회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고 좀 많이 변화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교단이 있느냐, 교회 헌법은 뭐냐, 제도는 뭐냐,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따지면 우리 교회의 현실로 돌아오면 한국에서 이게 가능하나 하는 절망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수많은 좋은 키워드와 컨셉들과 좋은 프랙티스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잘 체계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한국 교회에 주는 의미와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좀 더 개발을 하면 더 충격적이고 더 파워풀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얘기가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조에서 한번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강창구 집사님도 고등부 교사를 예전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교사할 때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 하나님의 마음의 교회에서 보면 모든 그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가 5, 6년이 흘렀으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혁신적으로 또 이제 개발이 되고 또 이제 포커스가 또 이제 조금씩 이제 뭐 큰 포커스는 변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맞춰 왔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 이제 예전의 아이들보다 또 지금 아이들은 영상 시대 아이들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 성년들, 그 장년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201호에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다음 실이 비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교구 예배 들어온다. 또 뭐 어디 다른 데서 뭘 또 회의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실을 여러 부서에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만, 고등부 예배드리는 시간만 그 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러 가지 않으면 교회에 머물 데가 없어요. 체육관에 이제 잠깐 갔다든지 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가버리고 이러니까 또 밖에서 부모가 기다린다 그러고 이제 아이들은 좀 빨리 가고 싶으면 뭐 기다린다 그러면서 빨리 나가기도 하고 이런 그런 지금 현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전담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으로 열심히 열정으로 한다고 하도 기존 그 시스템을 그 하나님 마음의 교회처럼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혀 시스템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제 자꾸 아이들이 줄어들고 예전보단 줄어들었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까 참 이 들으면서도 참 좋은 그런 싱가포르 교회의 어떤 사례인데 이거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부러워만 하고 아우 정말 그렇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사들이 얘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활로가 없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고등부 목사님을 통해서 뭐 교사 회의하는 정도로 건의사항 정도지. 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바뀐다든지 뭔가 이게 다음 세대를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좀 현직에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교사로 있으면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마치 토로를 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일단 문제점을 의식하고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타개할 것인가 좀 더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집사님 쪽에서는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그룹에는 이상임 목사님과 이경찬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정말 글로벌하게 만났고요. 예, 이경찬 장로님은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한인교회에서 섬기시는데 들어와 주셨고 이상임 목사님은 대전 세힘교회에서 지금 심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저희는 사실 이 주제보다는 그 일반적인 그 교회에서의 어떤 현황, 청년 교육,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고요. 어쨌든 그 다음 세대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이상임 목사님께서 과거의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초등부부터 찬양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성장한 친구들이 계속 자라서 교회에서 또 그 주일 예배위원으로도 활동하고 뭐 이런 어떤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이경찬 장로님께서는 뉴질랜드에서 아마 그 한 200명 정도 성도들이 된다고 하는데 예, 뭐 그런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토론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저도 학생을 가르치는 그 교육기관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제가 좀 갈등을 겪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어떤 답이 아니라 문제를 드리는 건데 요즘 학교에서 보통 교육을 할 때 교수가 서서 티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성장하는지 이 모델을 빨리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사회의 교육 방식은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있고 또 그러한 데 학생들이 익숙해 있고 그런 것을 원하는 세대인데 지금 이제 계속 위에서 주입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예. 그러면서도 이제 잘못 학생들끼리만 놔줄 경우에는 사실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뭐 이 모임이 저는 그런 모임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린 세대들이 참여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양육하고 목양해주는 그러한 어떤 어른들의 역할을 잘 가다듬어야 지금 이제 변해가는 세대에 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교육자시니까 또 이렇게 자기주도의 학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수요자 중심, 공급자 중심 네네. 여기서 나오는 어떤 뭐 실수와 하여튼 그러나 좋은 가이드를 잘 제시하면서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한국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한국은 그 하이라키 위주로 돼 있고 위에서 뭐 하라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좀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싱가포르만 해도 굉장히 오픈된 사회거든요.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굉장히 오픈돼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는 뭐 좀 오래 또 이렇게 지낸 적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도 많아요, 싱가포르에. 그들의 성향도 좀 많이 알고 그런데 참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 누가 싸우는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교회처럼 정말 아름답게 좋은 모델을 나타내 준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우리 백 교수님 방에 같이 계셨나요? 네, 네. 네네. 저희는 서영석 목사님과 또 우리 네네. 백규문 교수님, 저랑 이렇게 나눴는데요. 네네. 교회에 흡연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노래방 기계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급식보다 더 맛있는 밥을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위한 메뉴를 만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약간 구체적인 얘기들이 저희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놀이터라고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지냈다면 요즘 아이들은 예배만 드리기도 너무 부담스럽고 딱딱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재미없어서 안 오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담배 피워도 교회 와도 된다. 예, 그렇게 약간 허용적이면서 예배 아니고 나머지 주중의 공간에서는 너희들 와서 마음껏 노래 불러도 돼. 스트레스 해소해도 돼. 이렇게 어린들이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픈하면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서현석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고요. 또 백현봉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게 총회 차원이나 이런 이제 교회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 차원에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발상이 전환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많이 이제 또 투자를 하고 많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주일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재정 면에서 너무 아끼고 좀 인색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상이 전에 너무 필요하고 총회 차원에서도 좀 나눠봐야 될 그런 의견이다. 그런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라는 얘기들을 또 나눴었는데요. 더 활력이 넘칠 것 같고 생기가 돌 것 같고 또 젊은 층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창의적인 것들과 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목회의 방향이라든지 또 다양한 양육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기 있고 정말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은 좀 나눠봤습니다. 네. 네. 정말, 예. 그 답을 하나 해주셨네요. 정말 활기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 서영석 목사님의 총평과 마무리 기도로 마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서 목사님. 오늘 저희가 낮에 이제 어느 정도 행사들이 있고 그래서 좀 분주한 날이긴 했는데 사실 목요일 중에서 제가 이렇게 또 시간 낼 수 있는 날이 며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했는데 참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교회가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그 교회에서 하우리아 목사님 쓴 책이 제너레이션스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책이 있는데 물론 영어로는 책이지만 이 책에 한국 교회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가 나오는 건 한국 교회가 새벽기도 많고 또 뜨거웠던 교회인데 한국 교회도 고령화되어 있다. 그런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참 이게 뼈아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더 젊어지고 또 그런데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젊어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아이들마다 정말 그 일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또 이들이 배우는 그 말씀과 또 함께 이들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며 주님 앞에서 마음껏 그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